9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약을 먹으면, 아픈 사람이 진짜 약을 먹으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죠? 그 약간 다른 의미인데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신약은 뭐냐면 새로운 약속.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믿는다는 것은 마치 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면 마치 이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못 믿게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잘 들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은 거짓말 투성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믿을 게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이든 관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 국가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 이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되 이 만물 가운데 그분의 이치,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의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종종 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일단 그 이해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이번 연대기 할 때 첫 부분부터 더러더러 예를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요거, 그죠? 어떤 검정색 볼펜 생각나십니까? 자,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검정색 볼펜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하얀색 볼펜처럼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무죄, 죄가 없는 상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버렸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검정색 볼펜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제 검정색 볼펜이 낳게 되면 또 검정색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개는 개를 낳고 말은 말을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이런 것처럼 이 죄인인 아담은 이제 죄인인 후손을 낳게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꺼먼 죄인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검정색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습니다. 안타깝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오게 됐다. 사람들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 시꺼먼 죄인처럼, 볼펜처럼 그렇게 지금 태어나서 일생 동안 이 어두운 죄의 욕망을 안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종교를 가지면 선량해지겠지? 내가 좀 도덕적으로 애를 쓰면 검정색이 안 나오고 하얀색이 나올 수 있겠지? 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수양을 해도요, 사흘 굶어서 남의 집 안 넘는 군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흘 딱 굶으면 본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교양과 도덕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는 나를 수양할 수 있지만 이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런 검정색 볼펜인 채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 있는 채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 있는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열매는, 자, 사과 열매가 맺혔어요. 무슨 나무죠? 배 열매가 맺혔어요? 예. 그러니까 열매를 딱 보면 아, 이건 무슨 나무다 딱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미움이 나와. 여러분 속에서 남이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내 자식 잘 되면 좋은데 남의 자식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 그죠? 여러분 자녀가 이제 대학 떨어졌어. 근데 누구 옆집 자식은 뭐 그냥 막 인류대를 가버렸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 이상하게 마음속에 별로 좋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뭔가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어떤 의미에서. 물론 겉으로는 뭐 그냥 참 안 됐네 이런 표현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일단 내 자식은 무사하다 싶으면 일단은 괜찮아지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고장난 죄인이다, 제발 좀 그걸 깨달아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 다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난 도저히 이 계명대로 살지 못했구나, 또 지금부터 노력한다 해도 안 되겠구나. 자, 여러분 어때요? 십계명 다 지키셨어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만 사랑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만 빼놓고 다 사랑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보면 돈 사랑하지, 남자들은 여자 사랑하지, 여자들은 남자 사랑하고, 또 뭐 그냥 쾌락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뭐 축구 좋아하고, 요즘 축구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만 빼놓고 다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장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장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장난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장난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또 알려주는 것은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진리는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 마치 젖붙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젖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쁜 나무다 이 말이에요. 나쁜 나무로 태어나 버린 거. 안타깝게도 감나무 씨를 심으면 감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된다? 예, 감나무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농사 지어본 분들 알아요. 감나무 씨를 심으면,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고엽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고엽나무. 자랄 때 보면 감처럼 생겼는데 감이 아니야. 그죠? 그 왜 이렇게 되냐 이것입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나무가 될 수 있느냐? 이 고엽나무를 잘라내고 감나무 가지로 첩을 붙여야만, 나쁜 나무에다가 잘라내고 좋은 나무 가지로 첩을 붙여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싶은 유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이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난 고엽나무 같다. 그 고엽나무인 채로 아무리 대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고엽나무가 그런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뭐냐? 젖붙여져야 된다. 한번 따라서 젖붙여져야 한다. 자, 누가 젖붙여져야 된다고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접이 붙여져야 되는데 마치 이 시꺼먼
볼펜에다가 뭐예요? 빨간 볼펜으로 접을 딱 붙여버리면 이렇게 이제 접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쓰게 되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 예, 사실은 흰색보다 더 좋은, 그죠? 흰색은 무죄 상태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빨간색은 정말로 거룩하고 온전한 그것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런 좋은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순전히 이 검은 볼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볼펜이 접붙여져 버리니까 좋은 그런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접붙여지지 않은 나무는 천국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주는 뭐냐면 이 빨간색 볼펜과 같은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구원자를 알고 그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으면 접붙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사인과 같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이 전철 타러 가실 때 보면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서 있는데 가운데 줄 그어진 그런 어떤 표지판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딱 써 있잖아요. 20m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무슨 뜻이죠? 예, 20m 가면 뭐가 나온다? 예, 화장실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냐면 이게 표적입니다. 사인. 그 표적을 딱 보면 화장실이 저쪽에 있다는 얘기구나. 20m 가면.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보내실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 그 표지판 끝에 가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표적인데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한된 이 요한복음에서 그 표적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정도를 딱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 3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예수님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는 기적,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보고 듣고 느꼈던 이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기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구원자 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놨다. 그 표적을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로 어떻게 하라고? 여기 보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줄 구원자이구나, 이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시꺼먼 볼펜이 목욕 재개하고 나서 쓰면 빨간색 나올까요? 안 되죠? 교회를 10년째 다니면 빨간색 될까요? 금식기도 2달째?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죄인된 내가 어떠한 애씀과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낳고 기른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행하신 걸 듣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죠? 저희 손녀가 막 응가를 해놨는데 대책이 안 서요. 마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엄마가 깨끗이 씻겨주는 것처럼, 닦아주고 씻겨주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죄 가운데 살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냥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똥 싼 그 아이를 그대로 두면 벌레가 꼬이고 구더기 꼬이고 결국 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범죄한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접붙여지는 좋은 나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구원자 맞는지 알아야 믿을 수가 있거든요. 또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 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이 2019년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신 지 얼마나 됐다? 2019년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단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 오셨는데 이분이 정말로 구원자고 메시아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자, 한번 또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덮어놓고 믿는 거냐? 저 믿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믿겠다 해서 그게 믿는 거냐면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알게 돼버리면요, 안 믿는 게 오히려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제 주머니에 지금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는데 옆으로 샜어요. 자, 근데 주머니에 이렇게 제가 주머니에 제 핸드폰 넣었어요. 그러면 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죠? 근데 안 믿으려면 되게 어렵죠? 안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는 거지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냥 믿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그러면 어떻게 듣고 믿냐? 세종대왕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있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오늘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헷갈리죠? 근데 가봤어요? 이순신 만나보신 분? 없잖아요. 세종대왕 못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쓰고 있는 글씨는 영어? 러시아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걸? 그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죠? 세종대왕이 이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가지고 이 어리석은 이 불쌍한 백성들이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 한자 배우느라 너무 힘들고 똑똑한 사람 말고는 일반 서민들은 정말 글도 모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쉬운 말로 좀 해봐라. 그 학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한글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잘은 모르지만 한글이 왜 나왔냐?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가만히 보면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는 우주 공간에 띄어났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흙의 성분하고 검사하면 다 맞아.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다 육지를 가르고 생물들을 나무들을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종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종류가 막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나무는 그냥 콩 심은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가면 갈수록 바다에 막 깊은 바다에 샘이 솟아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고 도대체 그냥 우리 인간 상식과 지식으로는 옛날에 알 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후까지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처럼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맞다고. 제발 믿으라고. 아니 그런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 없죠. 아니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근데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이 성경 희한한 책이라니까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그 나라를 독립하게 된다고. 이사야 60장, 이사야 44장 나와요. 계속 이사야 43장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무려 뭡니까? 2600년 후에 될 일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바로 전 시대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때 이미 태어난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1948년이니까 40년 이전 그런 태어나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거 보면서 이것은 정말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말은 뭐예요? 접붙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이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 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건 뭐냐?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제대로 알 때
안 믿기가 어려운 거 오히려 알아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보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딱 와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우리 온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에 빠지자마자 약속한 게 뭐였다고요? 누구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뭐예요? 좋은 나무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좋은 나무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에게 꾀임 받아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 주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그의 민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제 전개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또 나오냐면 다윗이라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다윗 왕,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화돼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 왕자, 이 왕의 그 자리를 세세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왕권을 세워주겠다. 이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수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그냥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아니 한 아기가 낳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지금 이후로 세세토록 통치하게 된다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언들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 구약, 옛날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드디어 뭡니까? 바로 이 BC와 AD, 그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예요? 이 새로운 약속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실은 옛날 시대에는 아직 그 메시아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형으로 그림자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뭡니까?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사건들,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정말 약속했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이 예수님 오셨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정말 약속된 구원자여야지. 그러면 자,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성경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지 한민족 아닙니다. 됐어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이 한국을 사랑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 한민족 가운데서 뭐 메시아가 났다, 뭐 어쩐다, 신천지니 뭐 만천지니 뭐 이런 거 전부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교회 뭐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전부 다 가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뭡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그분을 어떻게 믿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런 의미들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이 잉태가 됐다. 그러면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뭐예요? 사실은 이 약혼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혼인신고한 거예요. 이미 부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자, 그들은 약혼하면 곧 혼인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언제 올리느냐? 보통 약혼하고 한 1년쯤 후에, 그 사이에 남편은 집 장만하고 아내는 신부 수업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정식 부부이긴 하지만 결혼식은 1년 후쯤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잠자리는 1년 후쯤에 결혼식하고 그때부터, 그죠? 이게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결혼 관계가 돼버렸어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잠자리를 아직 같이 못해. 언제 하시냐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잠자리는 아닌데 주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거하는, 진짜 이제 신랑 신부로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은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진짜. 근데도 신부로서 뭐야? 함께 신랑과 아직 본격적으로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되는데, 근데 이 요셉이, 약혼 남자였던 이 요셉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분명히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근데 잉태가 됐다고 하니까 이건 딴 남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끊고자, 이건 뭐냐, 그냥 파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꿈을 꾸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죠?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게 그대로 성취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지어낸 거, 날조한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집, 여기 문 열고 나가면 돈 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니까 먼저 가지는 분 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가봤는데 없어. 그럼 믿을 수 있냐고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매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했는데 75세 때, 그때도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10년 지나도 없어. 20년 지나고 막 무려 25년이 다 돼가지고 100세 됐는데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아내가 이미 폐경 지나가 버렸다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나중에 보니까 불가능이 돼버려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 야, 하나님이 말씀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요,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바뀌어요. 천지는 뒤집어져도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천하가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내 생각은 바뀌잖아요. 우리 기분 얼마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똑같아요.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치 않는 말씀, 이 말씀이 어때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쩌다가 한 가지 맞았고 나머지 틀렸고 이러면 못 믿어.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대로.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봤더니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죠. 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야, 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네. 근데 그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리가 막 엄청난 징계를 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정말로 어렵게 되는 거네. 그것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뭐예요? 무슨 뜻이냐? 후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누구를 누구 죄에서? 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각자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23절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자, 뭐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 물론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근데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성경에 나타나 있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럼 목격자들이 지금 증인들이 기술을 해놓은 거라고요. 이 예수님이 어디서 날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살았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약 150km 정도. 여기서 대전 거리보다 조금 더 될란가 하면 또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는요 자동차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 시대에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시대의 첫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요 로마 역사에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고 이런 일들 통치한 거, 이런 기록들이 이해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사용해가지고 호정령이 내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호정령이 내리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 갱신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리아는 이미 거의 만삭이 다 돼가지고 해산할 기한이 다 돼가는데 그때 뭡니까?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마국간에 결국은 나시게 된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고, 근데 그 낳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뭡니까? 호적 마치고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러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이해됐죠? 신기하다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긴 했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바람에 성경 좀 안다고 했던 구약에 나름 정통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못 믿어 라고 했던 이런 그 똑똑이, 예? 성경 알아도 대충, 그 다음에 사건을 알아도 그냥 대충 소문만 듣고,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확인해 보라고요. 미국에 아주 똑똑한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 부활했다, 또 이런 헛소리를 왜 사람들이 자꾸 믿냐 이래가지고 이 아주 그냥 예일대 나왔는가 아주 똑똑한 그런 양반이 기자, 신문 기자, 유명 기자, 우리나라 치면 막 한겨레 신문 막 이런 동아일보 막 이런 조선일보 이런 아주 유명 신문사의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 허구를 파헤쳐야지 그래가지고 막 계속 자료 수집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진짜네, 예수님이 정말인 거예요.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 주머니에 이거 있는 거 제가 그냥 얘기하면 못 믿잖아요. 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거든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확인하면 정말 있네. 그죠? 그 다음부터는 안 믿을 수 있나요? 안 믿는 게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이분은요 계속 확인해 보다가 믿어버린 거예요. 믿고 나니까 예수는 역사다. 그분이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이 땅에 오신 걸 못 믿어, 몰라. 그래서 그분은 파헤쳐 보니까 진짜더라 이 말이에요. 증거 분명해요 아주. 왜? 그렇게 겁쟁이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후에도 뭡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그 전까지, 전전날까지는 도망쳤다니까. 죽을까 봐 무서웠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는요 완전히 그냥 아예 목숨 내놔버려. 그리고 그들만 그랬으면 이들이 약간 헷갈렸나 보다 그랬는데, 그들을 통해서 믿은 사람, 그들도 순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해보니까 이건 거짓일 수가, 거짓은 한두 사람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일부 사람들이 착각한 경우는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믿으면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건 정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자, 마태복음 3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30세 되셨을 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삶을 3년 반 동안 사시게 되는데, 그 공생에 첫 번째 들어가셨을 때 먼저는 사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엄청나게 굶주렸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에 주님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심을 증명을 하시고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에 딱 들어가셔서 어땠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세상에 어떤 의사도, 그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유명한 그런 뭐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이런 데 가봐야, 그죠? 자기 분야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의사, 그럼 뭐 심장과, 뭐 호흡기과, 그죠? 내과, 외과, 소아과 다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 중에서도 어떤 세부적인 그거 전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쳐버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머리가 고장났던, 가슴이 고장났던, 심장이 고장났던 그분이 만드신 분이니까 다 고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거짓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이 유대 역사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 그런 증거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역사가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직접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만일에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놨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거짓말 하냐고 했을 거라고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난 정말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증명을 한 거라고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6살 때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죽음이 두렵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의 전부예요, 전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이건 진짜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모임에서요,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뉴질랜드 가서 만났어요, 지난번에. 모임에서 자란 어떤 자매라고 하는 분. 얘기를 해보니까 희한하게 만났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딱 만났는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때 복음 전했거든요. 이상하게 구도자 같아요. 내가 그 전에 알거든. 얼굴은 알았어. 구도자 같아. 말씀 듣는데 이상해. 그래가지고 끝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사실 속으로 이제 좀 충격받기도 하고, 사실 뉴질랜드 가기 전에 그런 어떤 마음이 이제 좀 들었대. 그 전까지는 난 믿은 거야, 난 구원이야 막 우겼는데, 근데 왠지 좀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사실은 좀 뭔가 머리 식히러 이제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우연히 또 이렇게, 우연이 아니지, 이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전을 받고 또 고민을 하고, 그러고 한국에 나왔는데 놀라운 일은요, 지난주에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기뻐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느라. 그러니까 진짜 믿는 것은요, 달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달라져 버려요. 왜? 그분을 알고 믿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한 꼭 안개 속을 긋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가보다, 이런 거, 그런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아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약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이 자매는 그 얘기는 이제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이제는 정말로 믿어진다. 그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모든 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께서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정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려요. 물로 포도주를. 그러면 아니 이런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허황된 얘기잖아요. 그죠?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참석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 성경에 보면요, 연회장은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신랑도 굉장히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잔치인데 지금 혼인 잔치인데 포도주 떨어져 버리니까 마치 뭡니까? 잔치집에 음식 떨어진 거 똑같아요. 이해됐나요? 그죠? 뷔페집 갔는데 지금 잔치 끝났는데, 결혼식 끝났는데 손님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요, 전에 한번 진짜 잔치 갔다가 밥 못 먹고 온 적이 있었는데, 아, 좀 그렇더라고. 부조금은 열심히 바쳤는데 밥도 못 먹고 오니까 정말 기분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떨어졌다, 이건 잔치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러면서 마치 안 하실 것 같았는데,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알았기 때문에 종들한테 딱 얘기를 한,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하시든지,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왜? 마리아는 이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날 때 어떻게 말씀 들은 거 있죠? 왜? 아들을 낳으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도 메시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예요? 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의 얄팍한 그런 지식으로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분이 명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냥 대기가 딱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그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거기에 돌 항아리 몇 개? 6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빈 항아리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손발 씻는 그런 거였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손님 많이 와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했어요. 자, 연회장한테 뭘 갖다 주라고요? 아니 지금 뭐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맥이나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물을 떠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자 우리가 예수님을요 하나님 취급을 안 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꼭 내 수준으로 생각. 아니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만들어? 못 만들지. 저와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수학 경시대회라고 있습니다.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붙는 경시대회. 거기서 그냥 1등도 못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우리는 못 풀죠? 네. 그냥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로 하나님은 못 푸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마음만 잡수시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잡수시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준비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딱 시키니까 그대로 하니까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도대체 이게 아까까지는 분명히 없었는데 어떻게 이 포도주가 생겼는가? 연회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근데 뭐예요? 누가 알았다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따라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됐을 때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다 지어낸 거다 했을 거라고.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인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 명 하인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포도주 떨어진 거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었다고 이제. 하인들도 믿을 수밖에 없는. 야, 너무너무 놀랍다. 그죠? 그런 식으로 뭡니까? 이 예수님의 표적. 그 다음에는 보면 두 번째는요. 가버나움에서 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여기가 어디냐? 가만 있어봐요. 잠깐 헷갈린다. 4장. 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4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 시작. 자,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가나가 어떤 곳이냐면 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곳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왕의 신하가 들은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니까. 이 권력자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그 가나까지 여기가 약 한 2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6km. 심리 그러면 4km입니다. 근데 2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자, 적어도 한 6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요. 걸어서 가려면 그런 거리에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병들었다는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탁을 드릴 때 예수님 뭐라냐면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저희 장모님이 이 심장 시술을 받으셨어요. 심장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호흡을 잘 못하시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 시술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아프게 되면 병원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된 병원 없으니까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 권력자가 부탁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48절에 뭡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한번 읽어보죠. 48절. 자, 시작. 예.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꼭 봐야 믿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뭐냐면,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 지금 죽어가는데 고쳐달라고. 아 그건 모르겠다고 나는.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그죠? 그렇죠? 알겠죠? 여러분 자식 죽어가면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뭘? 무엇을 믿었다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뭘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뭘 본 거는요, 내가 헛것봤나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말씀, 이 말은요, 자 봐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기꾼의 말은요, 그 사람이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실한 사람의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 말 안 믿어줄 때 기분 나쁜. 옛날에 저희 아들이 그랬었어요. 아유 막 자기가 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안 믿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좀 약간 허황된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증거를 보여줘라. 우리는 이제 말은 좀 그렇다. 그런 거죠. 말은 엄청나게 잘했는데 실제 증거가 빈약해. 그러면 못 믿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시고 아니면 실제로 하시고 말씀하시고 됐죠? 둘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얘기해 준 거예요. 꼭 봐야 믿겠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꼭 봐야 믿겠냐? 일단 믿어봐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짚어준 거예요. 꼭 봐서 믿겠다 이러지 말고 내 말은 곧 나야. 그리고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어 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들이 살아있는지 지금 죽었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왜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은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던 그분이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알아가면 뭐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알면 뭐예요? 또 앞에서 이미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분이 결국 뭐예요?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여러분이 말씀을 탁 믿는 순간 거듭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계속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탁 믿어져 버렸어요. 그렇구나. 진짜구나. 그 다음부터요 진짜 막 문이 열려버리는 것 같아요. 꼭 이 열쇠 같아요. 믿음은 열쇠와 같아요. 열쇠는. 근데 뭘 믿어야 되냐?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대로. 왜? 진짜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가
가다가 이제 종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52절에 확인해 봤어요.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어떻게 믿었다고요? 예, 알고 믿으니라.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그때 열기가 딱 떨어지면서 나아버린 이 사실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여기에 거리가요 상당한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에서 여기까지 26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이다고요. 그런데 이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요 거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에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내 분야, 내가 아는 분야 외에는 모르겠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모든 병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5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다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진정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으로 인간 중에 한 어떤 뛰어난 인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통은요 아들을 보면 아들은 누구를 닮았죠? 아버지가 누구를 닮았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닮은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단 다 창조해 놓고 창조했다, 이건 내가 지은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다 말씀해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예언을 해가지고 예언 성취 막 되게 하시다가 결국 뭐야? 도저히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싶은데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 수준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냐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일국의 어떤 대사를 보낼 때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사를 대신, 한국 대사를 대신 그 나라에 파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바로 궁극적으로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만물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4절, 그 말씀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4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사실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 대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왔어요.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먼저 이 빛 대신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먼저 앞서서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하나님 때문에 지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 지구도 그분 때문에 지어진 거고, 태양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짐승도 전부 다 그분 없이는 생겨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심지어 뭡니까? 자신이 직접 만든 이 지구에 오셨고 자신이 직접 만든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왕이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싹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시작. 네, 바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내 죄에서 구원할 이분. 그 다음에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그렇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버린다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요것이 뭐냐면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면서 요것이 뭐냐? 거듭나는 거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나냐? 바로 시꺼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몸뚱아리, 바로 우리 인간의 이런 육체, 말씀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구약에 성막 지을 때 성막을 어디 저기 광야에다가 외딴 곳에 세우라고 했던가요? 성막을 혹시 어디다가 세워놓으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텐트 동서남북 다 친 다음에 한가운데 성막을, 그죠? 내가 거할 성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겠다, 사시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막의 그 본체가 되시는, 사실은 뭐예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예고를 해줬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직접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아냐? 저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아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그게 아니죠. 아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몸을 입고 딱 와주시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단순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예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접붙여지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앞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다가 이제 멈췄는데 그분이 뭐예요? 모든 병과 각색 병을 앓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고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이분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맞구나. 그거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또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또 뭐예요? 바꾸실 수도 있고 그분이 뭐예요? 직접 제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 법칙에 매여 있지만 그분은 법칙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분의 탄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탄생 자체가 뭐예요? 자연적인 그런 출생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그냥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냥 남자와 결합하지 않고 그냥 여자의 몸만 빌려서 나셨는데 성경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는 그런 남자의 씨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여자의 몸만 빌리겠다. 근데 그때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성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뭡니까? 알려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런 상황들이 쭉 전개되면서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는 지금 가고 있어요. 내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해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이시냐면 이제 그 다음 표적이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5장에는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갔더니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행각 다섯 정자 같은 거 그죠? 이런 행각 다섯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막 각색 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지금 아픈 환자가 있었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보고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막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면서 여기가 어떤 온천물 같은 그런 된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난다 뭐 이런 어떤 전설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병자들이 다 기다리면서 언제 물이 동하냐, 그 물이 움직이면 막 재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뭔가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하지만 그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는 싶으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저를 들여보내주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막 이런 구구한 얘기를 하니까 8절에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예수님이 고치실 때 보면 희한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꼭 자리는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 지금 38년 동안 아팠으면 자기야 혼자 걷기도 힘들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병원 딱 나왔는데 막 지금 어제 심장 수술 마치고 나오셨는데 뭐 초장부터 막 짐 같은 거 다 어머니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어머니 있는 짐 싹 다 걷어가지고 옆 사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은 희한하게 말씀 자리를 들고 가라고. 사람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나 싶어요. 사람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 근데 예수님의 이 치유는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쳐버려요. 완벽하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치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막 시비를 걸고 있었다니까. 알겠죠? 이게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 이렇다고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이게 그냥 완벽하게 드러나버려요. 그 다음에 원수들조차도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들도요 꼼짝 못해. 왜? 증거가 드러나버리니까. 아니 그냥 멀쩡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없고 나와버려 그냥. 그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증거가 드러나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떠냐면 남자만 5,000명이 지금 모여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배고픈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아이 도시락이가 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어쩌면 어머님이 도시락을 그죠? 여러 개를 싸주셨나 본데 이제 다 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개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행히 이 아이가 그냥 예수님께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도시락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뭐예요?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그 나눠주는 일을 거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줄잡아서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뭡니까? 분명히 아이가 도시락 준 거 제자들은 생생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건 너무나 양이 작은 건데 보는 앞에서 그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거를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거를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목격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제자들은 막 계속 갖다 나르고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도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구보다도 말할 것 없죠. 분명히 뭐예요? 처음에 바친 거는 자기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생겨나는 건 자기 거겠어요? 누구 거겠어요? 처음에 바칠 때는 자기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같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이 물 위를 또 걸어서 오시게 됐어요.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요, 만일 주님이라면 저도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와라. 그러니까 진짜 막 무리를 베드로가 좀 걸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냥 이 파도 치는 거 보고 이제 현실을 깨달은 거지. 현실이 뭐예요? 내가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돼. 그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뭘 믿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이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천국 믿다가 때로는 이 지상을 믿다가, 그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 확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서 즉시로 딱 붙잡아 주시면서 왜 의심했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냐?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걸었는데, 근데 파도가 치는 거 보고 훅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직접 일을 경험했어요. 제자들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요. 그러면서 배에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배에 딱 타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된 거 보면요, 그분을 경배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어째서 이분이 무리를 걸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얘기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구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목격자들의 진술이에요.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놨어요. 이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됐나요 또? 이해 가죠? 예, 이해는 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우리는 대부분이 인과응보 사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전생에 뭔 죄를 지었간데 이제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의 어떤 업보 사상 막 이런 건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잘못된 사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죄 때문에 혹은 뭐 부모 죄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이 허락이 된 거다. 우리 인생에서 불행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허락한 그런 일로 봐야지, 그냥 어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렇게 신세한탄하고, 이건 다 정말 그게 잘못된 사상과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흙을 가지고 이제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쫙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버렸어요. 두 눈을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맹인이 자,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러면은 잘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굳이 그냥 꼭 진흙까지 또 발라가지고, 가뜩이나 힘든데, 그죠? 근데 이 진흙을 막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했겠는가?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얘기하면 잘 믿질 않더라고. 우리가 언제, 자, 봐봐요. 이 진흙이 막 발라져서 막 눈이 찝찝하고 이러면, 자, 씻고 싶어요? 안 씻고 싶어요? 예, 이게 마치 율법의 기능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아픈지 몰랐던 때는 병원 안 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구나. 그걸 알게 되면 병원 가지 말래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지만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고침받으려면 오히려 뭡니까? 좀 불편한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좀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찝찝하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뭐예요? 했던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떠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그대로 가서 씻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실로암 못이 대단한 효험이 있어서 나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그분의 말씀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곧 우리를 고쳐주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곧 뭐예요?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했더니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믿지 말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경험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믿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대로 눈이 떠진 거예요. 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탁 눈이 떠졌어요. 이것 때문에요. 또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막 이날이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 눈뜨게 했다고 막 눈뜨게 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아니 평생 소경으로 살던 그 사람이 고쳐진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건 관심도 없고 안식일 오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막 시비를 걸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일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 어떻게든지 막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맹인 보고 너 진짜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 그동안 쇼한 거 아니야? 이해되죠? 요즘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할 그런 식으로 너 괜히 그동안 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진짜 맹인으로 난 아들 맞냐고. 난 맞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 누구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다. 내가 바로 그분 때문에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그분 때문에 이제 눈이 떠지게 됐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이러다가 16살 때 예수님 통해서 제 인생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됐고 정말 이분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믿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은요 우리의 이 어두운 인생을 정말 빛으로 옮겨주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7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죠? 자, 성경을 읽어 보시면요.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연관돼서,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조작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거 다 진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성경 기록은요 굉장히 정확하고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뭐예요?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딱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오 맞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빠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하고 이 가정하고 이들하고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들게 되니까 이 여동생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자, 4절 예수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죠. 시작.
예,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여동생들이 고쳐달라는 이 전가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어떠냐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로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때로는요, 즉시로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에, 또 그분의 계획대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대로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느냐? 내가 원하는 식대로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보면 이 여동생들은 입장에서 뭐예요? 당장에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예버렸어요. 왜 더 유했냐면, 왜 더 유했다고요?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나사로가 아예 죽어버렸어요. 이 여동생들 어땠겠어요? 거의 실족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남도 아니고, 이번에 어제 황봉수 모친 갔더니 그 한 자매님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동안 안 오셨어. 그래서 이 모친님이 완전 마음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를 확 돌려버리시더라고. 상처받았다 이거지. 이 친한 관계가 되면 상처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로 가시는데, 결국은 이제 이 나사로 있는 곳까지 왔을 때는 죽은 지 나흘 돼 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중동 지역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체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죽자마자 부패가 막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요. 나흘 돼 버렸고 이미 장례식까지 치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면서 가기 전에 뭐라냐면 11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죠? 그러면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어때요? 지독히 안 믿는 거예요. 지독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사실 어떻게 보면 나사로 병든 소식을 듣고도 안 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기록된 이 내용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때 뭐예요? 그냥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가 보고 막 다 경험한, 장례 다 치르고 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지어낸 조작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죽은 나사로 살아나가지고 아예 그냥 멀쩡히 있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사람들이요, 막 죽은 나사로, 살아난 이 나사로 보러 와가지고 많이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적당히 지어낸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기도 전에 나사로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아프다가 잠 잘 자고 나면 깨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사로 이미 죽었어. 근데 내가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1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돼요. 이미.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예수님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이 마르다에게 딱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다고는 했는데, 근데 이제 뭐죠?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굴려내라고 하면 그때는 막 냄새 난다고, 막 못하게 말리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을 굴려내라.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나사로를 뭐예요? 나와라.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그것도 죽자 곧바로 살렸다 그러면 잠시 기절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미 죽어서 다 염해가지고 끝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려요. 그걸 통해서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분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이 인생의 그 죽음과 이런 것들을 뭡니까?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이시고 이분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은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셔서 이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실 것을 보여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하신 그런 많은 표적 중에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다. 그죠? 그랬는데 이분이 뭐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못마땅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그대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빠져 있었던 이들이요, 그동안 죄악 가운데서 종교를 빙자해서 돈 벌고 먹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면요, 아주 막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불쾌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동안 종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 벌었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거짓으로 속였던 이런 사람들이 그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기득권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어요. 이해됐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는 스스로의 어떤 자치권이 없다고요. 그들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한 사람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뭐냐면 이 예수님을 죽이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영부를 했어요. 국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유월절 명절이 됐는데 그 유월절 명절 때 예수님을 이때는 죽이지 말자. 왜? 명절 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눈 뜬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폭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이 절기가 뭘 나타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그때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뭐였죠? 예, 큰아들,
초태생 다 죽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였다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흠이 없는, 아무 흠집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각 대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 살아남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아니 신기할 것도 없지, 원래는 그렇게 각본이 돼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 그 어린 양 잡는 그날 그 시각에 죽는 거예요. 그 시각. 유월절 절기 때 양 잡는 오후에, 그죠? 오후에 잡거든요. 그리고 그 밤이 되면 이제 쫙 그 오후에 이제 딱 발라놓고 밤이 지나면 재앙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양 잡는 그날의 그 시각에 돌아가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명절 유월절에는 예수님 죽이지 말자. 마가복음 14장 1절 봐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의 계획은요, 유월절 명절 지나고 다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죽이자, 이게 그들의 계획과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배신을 하는 바람에 뭐예요? 이 시간표가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의 예상과 생각과 달리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타이밍이 뭐예요? 유월절 양 잡는 그날 그 시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해가지고 결국 군병들 몰고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그 잡히실 때도, 잡히기 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미리 다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자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된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뭡니까?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신문 과정에서 뭐죠? 유대인 종교 법정에서 또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죄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빌라도까지도 최종 뭐예요? 로마의 법을 빌려서 사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데리고 갔는데,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아무 죽일 만한 죄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했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면 가이사 황제의 역적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붙이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든지 아니면 가이사를 왕으로 믿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를 정말 믿고 그분을 내 생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예언까지 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똥 싼 인간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은 똥범벅이 된 죄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사건건 대적했다고요. 양심을 어기고 정말 쳐죽여야 할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자식 때문에 그 자식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껴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정말 그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제 아들을 절대 누구를 위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고.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
제사를 잘 지냈던 진짜 잘 믿는 아벨은 쳐죽임을 당했다고. 가인은 진짜 나쁜 놈이잖아. 근데 이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표를 줬다니까요. 비명 행사하지 않도록. 왜 그랬겠냐고요. 가인같이 이렇게 악한 놈도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근데 그렇게 착하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렸던 아벨은 가인 때문에 돌 맞아 죽었다니까. 이게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맞는 완벽하게 아무 죄 없는 그분은 죄덩어리 인간들 때문에, 이 가인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왕 되고 싶거든. 여러분 왜 하나님 안 믿냐고. 여러분 자신이 왕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다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진짜 몹쓸 너무너무 악한 가인 같은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오히려 뭐예요? 그 의로운 아벨이 죽임당하도록 지켜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이 죽임당할 때 지켜보신 거예요. 왜요?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런 죄 없은 이분이 왜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까? 여러분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꺼먼 죄인인 저와 여러분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 빚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든 그 죄빚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 왜 돌아가셨나?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되셨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깨우쳐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